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꺼내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찾았어요. 아주 멋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찾은 거 아니죠? 예? 챈트 할 때 찾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해서 이렇게 나온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큰 걱정이 있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떤 걱정이요? 시험 보기 10분 전, 성적 나오기 뭐 하루 전, 그럴 때 큰 걱정이죠. 대학이요? 개학. 맞아요. 여러분 이제 개학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좋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네, 근데 요새 국제 정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봐요? 뉴스 보면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전쟁 났대요. 우크라이나 맞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났대요. 아주 어디 있냐면요. 저쪽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캐나다 넓어요.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어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면은 그 전쟁이 너무나도 큰 산과 같겠죠. 흔들렸어요 방금. 큰 산과 같을 겁니다. 아마 나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토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산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 안 나요? 큰일 났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이 그림 보면 좀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비둘기요? 맞아요. 비둘기 똥 파는 얘기 했어요.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투, 이제 사마리아 전투를 우리가 다뤄봤죠. 사마리아 공방전을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3년 동안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침공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리아 하면은 시리가 계속 나와요.
지금도 나와 있어요. 들어가 봐. 네,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기에서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연결돼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먹혔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던 나라입니다. 여기. 예, 여기 있던 나라인데요. 예, 저기 아시리아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나라명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제국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나갈까요? 남쪽으로 가겠죠. 예, 북이스라엘을 먹었으니까 이집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을 하려면은 그쪽이 이제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남쪽에 있던 나라가 어디였죠? 맞아요.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남유다. 남쪽에 있던 유다가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히스기야의 시대. 히스기야. 외국인이라 그래. 외국인 이름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때려 부시고 다녀요. 막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하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율법을 잘 따르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뭘 부수고 있어요? 맞아, 우상 막 깡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예, 막 우상도 때려 부수고 산당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시리아와 남유다의 전쟁의 결과. 예, 붙으면 유다가 지는 거예요. 붙으면 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시리아는 유다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해요. 우리가 물러가려면 이 정도 돈은 받아야겠어 하면서 전쟁 배상금, 돈을 요구합니다. 돈 삥 뜯어요. 와가지고 삥 뜯어요. 예.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은이랑 금 달라고 막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네? 환산 안 해봤어요. 몇 달란트인지 몰라요, 저도. 어쨌든 그냥 은 뒷담화이랑 금 조금 더 많이, 이 정도 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뒷담화이랑 조금 더 많이. 예, 히스기야는요, 당장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시리아 왕을,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막 긁어 모읍니다. 궁전에 있던 금 떼다가 긁어 모으고요, 은 떼다가 긁어 모으고요, 심지어 성전까지 건드려요. 성전에 있던 거 금 발라놓은, 벽에다 금 발라놓은 것들 막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모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삥 뜯어가지고 이제 돌아가 주세요 하면서 왕이 와서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 주세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러면서 바치는데 아수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네, 너희 좀 더 있냐? 이런 거예요. 주면은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물어봅니다. 좀 더 없어?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가기가 싫어졌어.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계속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행한 명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가 이제 이 명분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유다는요, 앞에서는 막 전쟁 배상금 내고 했지만 뒤로는 이제 밑에 아까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그 나라가 조금
세요. 유다보다는 조금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랑 손을 잡고 아시리아에 대항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에 대항해 볼까 하는 방법, 우리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집트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우리 주변 국가들과 손을 잡고 쟤 너무 세, 우리 같이 손잡고 있으면은 못 건들 거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도 역시 이웃 국가인 이집트랑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리아,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도 아시리아 다음으로 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시리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렇게 손 잡고 열심히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했던 나라들은요,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까 지도 봤죠? 우리 지도 봤죠? 자 여기 있죠. 여기 유다, 이 노란색 영역이 이제 아시리아가 점령하지 못한 영역이거든요. 여기 노란색 보면요, 유다 주변으로는 다 없어요. 남유다 주변으로는 노란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구역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점령당한 뒤입니다. 이집트는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위쪽에 손잡고 있었던 나라들이요, 서로 이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하고 손잡고 있었던 나라들이 남유다가 공격당할 때에는 이미 다 멸망한 뒤였어요. 아시리아의 손에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역시도 살짝 위태위태해요.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이요, 히스기야의 속을 한 번 더 긁어요. 돈만 뺏어갔으면 됐지, 한 번 더 긁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속을 긁습니다. 신하를 보내가지고 막 속을 긁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리아 왕의 주장은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집트라는 국가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이집트랑 손을 잡고 나에게 대항해도 내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힘 빼지 말고 그냥 항복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지금까지 우리랑 싸웠던 나라들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도 역시 우리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똑같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역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겁니다. 예,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이집트랑 손을 잡았던, 서로 연합했던 나라들은요, 싹 멸망당하거나 점령당하고 속국이 되거나 이제 아시리아와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 역시 아까 여러 도시들이 나왔거든요. 스바라임, 하맛, 아르밧, 헤나, 아와 뭐 이런 도시들이 나왔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나왔어요. 그 도시들 역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시리아 왕의 손길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북쪽에 있었던 강성했던 도시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신을 믿었지만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도시를 지켜내지 못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에게 충격은 그거였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게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날아가? 물론 우리가 정통이긴 한데 그래도 쟤네들도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었나? 이러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네립은 계속 이렇게, 아시리아의 왕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못해. 그냥 항복해. 그럼 얼마나 편해. 우리 서로 편하게 가자.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슬피 울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저번에 누가 이걸 물어봤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왜 옷을 찢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왜 자꾸 옷을 찢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만큼 격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슬퍼했다는 거예요. 슬퍼서 울었습니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성당?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막 이거 어떡해요? 아수르 왕이 이러는데 어떡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는 아시리아의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한 영을 넣으리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쟤 하는 말 듣지 마. 듣지 마.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고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요, 아시리아의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디르하가. 신기하죠? 외국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아수르를 치려고 한다, 아시리아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랑 전쟁을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번 더 협박을 합니다. 아까 그 말들을 똑같이 또 한 번 더 협박을 해요. 역사를 봐. 이 위에 있던 나라들을 보라니까. 너희 위에 있던 나라들 봐.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빨리 이러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어. 너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빨리 항복해야 돼.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들고서는요, 편지를 보냈거든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서 한 번 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기도를 또 막 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항복하라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딱 아시리아 군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시리 말고 들어가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네립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 돌아가서 부하의 칼에 맞아 쿠데타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히스기야의 이런 자세와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에게는 아무 자격도 힘도 없어. 주변을 한번 봐봐.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지금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 너의 주변 이웃들, 가족들, 네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뜻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요, 이렇게 큰 산, 이 아수르 제국처럼 큰 산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변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을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없을까? 이 어려움을 좀 위로해 줄
누군가가 없을까 하면서 찾습니다. 열심히 찾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아시리아라는 큰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역시 주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집트로 눈을 돌렸고요. 옆에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나라들로 눈을 돌려서 아람이라던가 그런 나라들로 눈을 돌려서 동맹을 맺고 저항하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게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 주변 나라의 왕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에게 눈을 돌렸던 사람들은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주변으로 눈을 돌리고 사람을 찾고 다른 어떤 것을 찾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요, 한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실천에 대한 걸 가르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그 교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엄청 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폐혈증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몸에 세균이 감염된 겁니다. 세균 감염이 보통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감염돼 가지고 이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치사율이 높고 죽을 확률이 높은 병인데요. 그 교수님이 그걸 걸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50대쯤 되셨을 것 같은데 30쯤에 이제 폐혈증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그 서초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요. 서울 서초에 있던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내 폐혈증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말이 안 돼요. 저도 그냥 운이 좋으셨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설교를 들으면서 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그 서초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가 있었다. 근데 그 젊은 목사가 폐혈증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근데 한 분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젊은 사역자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그 기도 이후로 그 목사님이 정말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수님이 좀 과장해가지고 말을 한 줄 알았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저거는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대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였대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성경의 시대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죠. 오늘 아시리아가 물러난 것도 성경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큰 산이 있더라도, 인생에 어떤 큰 산이 있더라도 유다 백성들의 앞에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큰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비하겠어요? 하나님께 비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근심과 걱정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 계약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틀 뒤면 계약을 하는데, 얼마 뒤면 계약을 하는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막 이미 반배정이 나왔죠. 별로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걱정 때문에 너무 곤란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사소한 걱정이더라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광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고생하셨습니다.